오시간에는 분향단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각각의 냄새가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같은 냄새인데 우리는 좋은 냄새가 나면 향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냄새를 뭐라 부르죠? 그렇죠. 악취라고 부릅니다. 그냥 냄새인데 좋은 냄새는 향기, 그렇지 않은 냄새는 악취라고 부르죠. 향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악취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상을 쓰게 만들죠. 이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영적인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면 믿음의 도전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힘이 빠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연락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잘 나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권사님 곁에만 가면 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교회에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새벽을 깨우고 주일에 나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암흑의 장로님, 암흑의 군사님,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성도님.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어떤 향기가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하기는 예수님의 향기, 성령님의 향기가 진하게 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분향단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향단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줌을 말씀을 합니다. 그림 띄워주세요. 성막은 크게 세 군데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럼 뭘 만날까요? 뜰을 만납니다. 뜰을 만납니다. 뜰이 있죠, 그죠? 그리고 둘째가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천막인데 천막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성소, 두 번째가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뜰로 들어가겠죠. 뜰 오른쪽에 있는 제물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잡는 곳에서 직접 제물을 잡습니다. 쪼개요. 그리고 그 잡은 제물을 분향단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앞쪽으로 조금 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세숫대야입니다. 물을 담아 놓습니다. 거기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막 안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소라고 그랬죠. 그죠? 네,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뭐 한다고요? 등잔대에 불을 켠다 그랬죠. 그죠?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그죠? 등잔대에 불을 켭니다. 그럼 밝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향을 사르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그 다음에 떡을 올려놓는, 떡을 진슬에 넣는, 진슬병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갑니다. 어딜까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언약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넣어놓은, 언약을 넣어놓은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 위에가 천사들이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날개로. 그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인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 제단을 다시 그림으로요.
예. 그림에 보시면 분향단은 성막 안에서 특별한 위치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번제단은 뜰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분향단은 성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게 했습니다. 즉 지성소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를 마주보는 장소에 하나님이 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향이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과 마주보고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41편 2절 3번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자, 나의 기도가 뭐 같이 되며?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성수에 들어가서 분향함과 같이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도 봅니다. 시작. 그 누구만을 쌓으면 내 생일과 24주년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공포와 함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멘. 자, 이 향은 성도의 뭐라? 기도. 그렇죠. 기도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특별히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샤르며 또 저녁에 등불을 이 향을 때로 여호와 앞에 들지 못할 뿐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그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르라. 그리고 또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이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되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래서 대대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연결되어 세상을 향하여 빛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세상을 향하여 빛된 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원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저녁 시간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의 신실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죠.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죠.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분별함의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라는 거죠. 젊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자신이 가진 돈을 믿고 배경을 믿고 의욕적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지혜도 힘도 돈도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거죠. 솔로몬이 중년을 지나면서 헛되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의욕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기 한계를 깨달은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돌아와 한마디만 하시면 어떻다고요? 그 순간 픽 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한계, 나의 한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게 정상인 겁니다. 믿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기도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부족도 아닙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사라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봅니다. 시작.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면 성주로 진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서 섰다가 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쏘며 내 진노를 불러내라여 그를 내게 그를 위에 공하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30절에 입자가 빠졌습니다. 그냥 땅을 아니고 이 땅을인데 입자가 빠졌어요. 이 땅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뭐라 말씀하세요?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요? 못 찾았대요. 아니,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기도의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를 그들 위에 쏟고 진대의 불로 멸하고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기도하는, 즉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걸음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기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지켜지는 것도, 교회가 지켜지는 것도, 나라가 지켜지는 것도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늘 깨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분들은 잠도 없는지 교회에서 덜 기도하세요. 그러다 졸리면 잠깐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대하는 건 뭐라? 네, 그건 하나님 대하여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네, 하나님 대하여 사기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 나라의 위기는 단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깨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70년대처럼 60년대처럼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하다라면 그래도 이 나라가 지금 이럴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걱정을 하면서 정작 새벽을 깨우지 아니하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향단의 금태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25절, 26절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으로 분양한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는 한 빛이요 그를 유명한 빛이라. 내가 만든 자로 그는 빛이며 그 빛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선면과 저물 자원과 그를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아멘. 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조각목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어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악취나는 기도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를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라고 번역하고 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쾌락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멘.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주의 마음에 뭐 했다고요? 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들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선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 향기 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자, 11절에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옷을 신는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금으로 입힌 조각목 분향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향기 나는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일까요? 바꿔 말하면 어떤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연맹의 정탐국가 온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을 했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향기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고백하는 기도, 또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하는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또 향기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향기로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이고 또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이고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댑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뭐라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당신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첫 번째. 사랑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와 회개와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과 축복이 있습니까?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법대로 만들어서 전개를 하는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29절 봅니다. 시작. 거룩한 마음과 전개라는 것을 만들었으되 땅을 가면 법대로 하였더라.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라고 하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해야만 거룩한 관유가 되고 향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정결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정결함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용하던 기름과 향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관유와 향은 특별히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아무 곳에나 사용할 수 없었고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정보다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관유를 바르기 전까지는 평범한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관유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구별되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거룩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주일에만 거룩하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면 거룩하다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거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충성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눈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네. 지옥이에요. 왜 그럴까요? 법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리라.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녔는데, 신앙생활 잘 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내 법대로 한 거예요. 내 식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나도 몰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법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요?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쳤지만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겼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우사는 하늘 떨어지려는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심에 죽으니라. 모두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었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는 뭐 높는 것이 수명의 기름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뭐라고요? 법대로 하는 것 중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바꾸지요. 조금만 덜지요. 조금만 빼지요. 조금만 더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했기 때문에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이건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잘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말씀대로, 예배도 말씀대로, 가정생활도 말씀대로, 물질생활도 말씀대로, 교회생활도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거기에 뭘 붙이라고요. 더 하려고 그러죠. 내 생각을 붙여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요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을 썩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단은 기도를, 관여와 향품은 거룩함과 말씀대로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향기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무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